네, 오늘 로마서 2장은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가 베이직이고, 특히 1장부터 4장까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결국 죄와 구원에 관한 것. 결국에는 죄가 분명해야 되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와 구원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이 가르쳐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이제 보는데, 오늘은 이제 2장의 주제는 믿는 사람들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사도가 지적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무형론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형론적인 이해라는 거는 2000년 전의 죄가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영적 유대인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죄를 보면서 마치 사도가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 지금의 크리스찬들, 영적 유대인이잖아요.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지금의 크리스찬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그 패부를 찌르는, 정말 우리 안에 깊은 죄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2장의 말.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 되게 찔려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찔리는데. 왜냐하면 내가 되게 지금 죄라는 건 암이에요. 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게 자라나요. 죄라는 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이게 자라나고 결국에는 내 존재를 파괴하고 나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의 신앙을 죽이는 독소 같은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렇게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모르는 거잖아요. 췌장암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암에 걸려도 별로 증상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3기가 되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그게 진행이 돼도 그걸 이제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급 안 좋아져서 병원에 딱 가면은 말기라고. 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존재가 힘들고 뭔가 마음이 괴롭고 이런 게 있는데도 그냥 나를 방치해 두는 거죠. 방치해 둬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런 거였죠.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의롭고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들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너희에게 구주를 보낼 것이라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소중하게 붙들고 왔던 유대 민족이었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인데 막상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죠. 정말 그들은 영적 교만에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침체 이런 것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러니까 병자, 그러니까 3기 4기인 거예요. 거의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런 자각이 없었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자신들은 뭐 선민이라는 자랑을 가지고 끝까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정말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자리까지 그들이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의 이야기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런 죄가 없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에 관해서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조목조목,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반면의 교사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빠졌던 죄를 우리가 깊이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또 이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되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찔리는 말씀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없으면은 어떤 그러니까 도전이 되고 찔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게 성찰해 보게 되고, 그리고 비뚤어진 그런 신앙 이런 모습들을 교정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유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유대인인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죄, 크리스천들의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아주 대표적인 죄는 영적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더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뭐 성경 통독도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 하는 게 좋고,
10번 하면 더 좋고. 근데 알게 되는 거,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참 좋은 것인데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안다 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아는 사람이야. 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야. 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야. 난 이런 신앙훈련 받은 사람이야. 난 이런 직분자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깊이 깨닫는 게 좋은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교만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게 정말 심했어요. 안다 하는 교만. 그러니까 이미 눈 떴다 하는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볼 때는 눈 뜬 자들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눈 떴다 하는 우리는 온전하다 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영적 교만이 거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극에 달한 그들의 교만이 정말 극에 달한 그들이 교만해졌던 이유는 뭘까요? 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지켰던 여러 가지 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많은 선행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 근데 이것이 다 그들의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은 얼마나 경건해 보이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그게 다 습관화가 되어 있던 자들, 그러니까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러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늘 성경을 암송하고 의식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는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겉으로는 막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독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요. 특히 이방인들은 정말 무시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무시를 했냐면 그냥 이방인들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그래서 아주 그들을 벌레 취급도 안 하는 거의 그런 정도로 차별화하는 거죠. 차별화하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부터 보면은 그 시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그 지도자이죠. 지도자인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바리새, 구별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성별하고 구별하고 신앙의 훈련을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그 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소수의 엘리트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었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어떠했는가? 9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 말씀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이게 영적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이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의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행한 의로움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야. 왜 죄가 없었을까? 아무리 의식을 많이 지키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수많은 죄가 여전히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모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자기 죄를 자기 모를까요? 근데 자기가 행한 의로움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뭐만 기억하냐면 내가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좀 가증스러운 게 있었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킨 것만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까지 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한 헌금 이런 거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의의 리스트 장부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심한 경우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보상신앙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가 한 선행과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의의 리스트에 막 기록이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것만 쳐다봐. 그러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리스트가 사실 있잖아요. 그건 기록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기록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위선이죠. 죄는 보지 않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않아.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해.
그리고 이걸 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의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킨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복을 주시면 당연한 거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들의 신앙이.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라는 듯.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안 주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빚쟁이에요. 줄 게 많은.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기도예요.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꼭 기도도 따로 해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절대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런 규칙, 윤례를 딱 지키면 어떤 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거는 사실 훌륭한 거죠. 늘 그 자기 신앙을 이렇게 철저히 지켰어요. 이들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도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 같이 옆에서 세리가 기도를 했나 봐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난 특별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어떤 아름다운 감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봐도 좀 불편하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준이 정말 높았어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 기준이 높잖아요.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막 의를 자랑하는 기도.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건해 보이지만 누가 모두가 경건한 자라고 했겠죠. 경건하다고 생각했겠죠. 바리새인을 보면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아주 존경스럽다라고까지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 안에 지독한 불경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교만이 있는 거죠. 영적 교만. 근데요, 이 영적 교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죄거든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죄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말씀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신앙의 훈련도 되고 그리고 더 자꾸 어떤 기준도 높아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같이 이게 잘하진 않아 내 안에. 어느새 보니 내가 근데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새 보면 나도 제가 저를 돌아봐도 어느새 보면 교만해져 있고 어느새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자꾸 서려고 하고 나의 의로 자꾸 서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사실 믿는 자라면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것이 교만인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고 이것이 가장 인간의 핵심이 되는 죄, 뿌리가 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늘 함께 가는 게 있어요. 영적 교만에 빠지나 이것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표리부동한 그런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신앙이 그러니까 겉은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사실 아닌 거잖아요. 속은 막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 겉은 은혜로운 크리스찬 같이 보이는데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겉은 막 믿음 진짜 좋아 보인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믿음도 없는 거고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18장은 접어도 마태복음 23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서기관, 말씀의 교사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신앙의 외식을 잘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은 막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게 삶이 따르지 않는 삶의 실천은 없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늘 사람에게 보이는 게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이런 진정성이 되게 부족한 거죠. 늘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외식.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2장과 더불어 마태복음 23장도 자주 묵상하면 좋아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다음 읽으면 좋은데 좀 길어서 쭉 23절로 가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걸 철저히 지켰다니까요. 이들은요. 의식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 사도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본질은 놓쳤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마음은 사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영어로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에서 justice, mercy,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진정 faithfulness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이거는 그냥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은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껍데기죠. 신앙이. 껍데기만 그럴싸한 신앙.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표면적 크리스천인 것이죠. 껍데기만 그러니까 외식하는 형식적 크리스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안 가고 11조도 안 드리고 마땅히 지킬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죠. 지킬 것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킬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안에 오히려 이런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켰다는 걸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킬 거 철저히 지켰다는 걸로 이미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나 주일 예배 잘 지켰잖아. 내가 주일학교 봉사 잘 했잖아. 나 11조 잘 했잖아. 나 중요한 절기 때문에 금식도 했잖아. 그걸 가지고 나는 온전해. 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 다 했어.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런 자세가 될 때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들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도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5절도 가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모양만 잘 이렇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하게 돼요. 우리 내면은. 생명의 그릇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 내면은 철저히 죄에 물들게 돼요.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성전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처럼 보여졌지만 철저히 그 내면이 부패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삐까번쩍한 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33절로 가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겉만 경건한 척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에게 결박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진리를 깨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와서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굉장히 대비적으로 이제 세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리는 그 시대에 겉으로 보면은 불경건한 사람의 표상이에요. 겉으로 볼 땐 죄인의 표상이에요. 아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의가 없어요. 11조 안 드리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였겠죠. 세리는요. 그러나 그 세리 안에 어떤 게 있었는가? 그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전이죠. 불경건한 자 안에는 경건성. 그 기도가 막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간절해요. 간절히 주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리가요.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극한 자기 낮춤이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든요. 자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세리는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죄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세리만 이런 모습을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 설 수도 없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한 자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너무나 죄 많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런 정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정말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느니라. 이것이 영적 겸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짓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게 있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도저히 보기도 들 수 없는 정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그러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요 신앙의 길 가면서 평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 신앙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선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절대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이런 목마른 마음이죠.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나의 건강, 신앙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2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게 사도의 정신과 자세예요. 신앙의 길을 갔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미 얻었다 한다는 거예요. 쉽게 자고해지고 쉽게 내가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두려워라고. 쉽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뭐 됐지라는 그런 마음. 근데 사도는요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늘 이렇게 목마른 거예요. 늘 가난하고 간절한 거예요.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평생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어떻게 보면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계속 간절한 거예요. 기다리고 목이 마르고 막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로마서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린 눈 떴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사도가 그 동일한 죄를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 사실 우리 이런 자들, 우리 이렇게 거짓된 자들 아니냐?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 아니냐? 하면서 조목조목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 얼마나 판단이 난무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의롭다는 게 있으니까 함부로 너무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죄인들 그러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판단과 정죄의 죄에 관해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하는 무리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가늠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왔어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막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죄 없는 자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구나. 그런데 죄 없는 자 없잖아요.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자도 죄 없는 자 없잖아요. 온전한 자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돌을 내려놓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래, 나도 죄인인데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죄인이라고 너무 손가락질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이는 딱 한 분,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셔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말로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뭐 악성 댓글 문제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혹독하게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나 상처가 돼서 막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친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비판하는 마음, 함부로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의 그 동기는 뭘까요? 그 안에는 무시가 있고 판단이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고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막 비판할 때 그 동기가 미움이 될 때 죽이는 게 돼요. 그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미워한다는 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보다 이게 티만한 죄라면 이건 들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미움이거든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거, 무시하는 거, 무책임한 거, 교만한 거, 이런 게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막 하는 말이라는 거, 막 날선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들은 상대방을 죽이는 게 되는 큰 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내면 형제 능력이 티도 빼준다고 예수님께서 5절에 내 안에 이 미움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정말 사랑을 동기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제가 저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는데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을 텐데 어떤 그런 사랑의 동기로 하는 너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니?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물이라 다 알아요. 그 동기도 저 상대방이 정말 어떤 동기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다 느끼거든요. 다시 로마서 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로 가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 안에는 굉장한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굉장한 자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 그리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은 좋은 거거든요. 사실 세상과 구별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사실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도가 넘어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가지고 지나친 특권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죄를 져도 조금 도덕적으로 좀 잘못 살아도 우린 특별히 봐주신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의 랍비들은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너희가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진다. 유대인들이 이 특별한 유대인들이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면 지옥에 정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옥 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 문 앞에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 그 어떤 믿음이죠?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은 안 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권의식이 그들 안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특권? 면책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거 없어. 사도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어떤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시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예를 들어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나는 세례교인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나는 직분자니까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좀 세상 사람보다 좀 못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특별히 봐주시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적어도 천국은 가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 영접 안 했으니까 무조건 지옥이고 근데 지금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조건을 가진 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대요. 그가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진 자인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삶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거야. 이런 아주 공의로운 세계에 대해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3절로 가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꼭 그런다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우린 다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거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나무란다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근데 남은 막 판단하면서 자기는 피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니까. 그런 착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좀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가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죄를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죄는 뭐죠?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고 무궁무진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더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이런 모습, 용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가 크시냐 이것을 말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요. 어떠냐면 용서하시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잘못된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뜯어고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용서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에 기대서 적당히 사는 거예요. 신앙도 적당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지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긴장성과 두려움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무엇을 놓치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용서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거룩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이 이 시대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사는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그러나 6절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5절의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용서에 기대서 적당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 게 맞으니까. 그러나 내가 짓는 죄는 쌓이죠. 죄라는 건 그냥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쌓여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쌓는 인생, 그러니까 왜냐면 죄의 습관을 내가 뜯어고치지 않으니까. 용서하시는데 뭐 이러면서 뜯어고치지 않으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니까. 5절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도가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집이 나오고 회개치, 이것이 또 유대인들 안에 대표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라는 건 어떤 거냐? 단순한 반성과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죄된 삶으로부터 내가 돌이키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왜냐면 용서하시니까에 기대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뜯어고치지 않는. 그래서 5절의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노를 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죄라는 건 뜯어고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 죄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린 절연해야 돼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불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노를 쌓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죄라는 건 쌓여져요. 그냥 사라지죠. 진리한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 쌓여집니다. 그러면서 6절의 사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 삶의 실천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어떤 특권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행함인 것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은 꼭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정직한 세계가 있어요. 이런 정직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른 그것에 대한 결과,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 이 세계가 매우 정직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엄밀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늘 말씀을 자랑하고 의식을 지키지만 알고 보니 그 삶이 진리를 쫓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 아무리 그가 겉으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대단한 타이틀과 조건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이, 실상이 진리를 쫓는 삶이 아니라면은 노와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우리가 불의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것이 환난과 공고래요. 환난과 공고.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많은 어려움들이에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일이 잘 안 돼. 자꾸 꼬여. 자꾸 이렇게 잘 될 일도 안 돼요. 곤고는 뭐죠? 내면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살면은 영적으로 너무나 존재가 힘들어져요. 아주 이런 세계가 정확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라는 것이. 안팎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3대째 크리스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그가 3대째 크리스천 집에 태어나서 10번 성경 통독을 하고 제자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진리를 쫓는 삶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삶이라면은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정확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광이 따르는 것이고 존귀와 평강이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이런 공의에 관해서 하나님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 여기서 외모라는 건 어떤 그런 표면적인 조건이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어떤 기독교 집안이냐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목사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로 가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막 말하면 이제 지금 22절의 사도는 이렇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이겠죠. 그 말씀을 모르니까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12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알든 모르든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실은요, 말씀을 아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쵸? 다 너무 피곤한 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든 모르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아는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는 거죠. 아니까 그것대로 사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나 안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나 유리하긴 하지만 그 말씀이 결국 삶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많이 알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말씀을 잘 몰라서인 게 되게 많아요. 내 안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말씀을 정말 잘 알면요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내 안에 굉장히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먼저는 많이 알아야겠죠. 먼저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내 안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는 것,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참인데, 너무 참임을 우리가 알거든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런 게 막 내 안에서 간절해지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막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 받고 아멘 했지만 그 삶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사실. 그거는 또 내 안에 어떤 결단도 필요할 수 있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동안 안 살아왔거든요. 불경건하게 살았던 것, 불의하게 산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내 삶에,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죄 짓고 사는 것, 이런 게 몸에 너무나 깊이 배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강렬하게 나에게 수많은 깨달음을 줬지만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늘 하던 대로 하려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습관을 이렇게 쳐내고, 이것을 이렇게 절연하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 새로운 습관을 내 안에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았던, 이것도 고치지 않잖아요. 젊을 때 고칠수록 편하죠. 한번 몸에 습관이 되면 이제 관성의 법칙이 다르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늘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해야지 막 의지 안 세워도 어느새 보면 내가 또 말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습관이, 저도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냥 일할 설거지하고 뭐 집안일, 저는 워낙 할 게 많으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늘 들어요. 들으면 힘을 받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힘을 받고 내 마음도 평안이 오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습관들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면 성경부터 보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죄와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습관을 이렇게 안 고치면은, 죄적으로 사는 습관이 내 안에 너무 배어있고 이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죄를 쌓는 삶이 된다고. 1년 지나오면 또 더 많은 죄를 쌓아있고, 한 10년 지나오면 더 심하게 내가 이렇게 죄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이렇게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의한 삶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가는 이런 과정, 이것이 꼭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도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로 가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예를 행할 때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이 양심적으로 옳게 살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내 안에 막 늘 싸움이 있거든요. 양심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안에 양심이 이렇게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이게 도덕적 감각이죠. 이 양심이 꿈틀거리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흉악범들이 죄를 짓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고통이 없지 않아요, 절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왜냐면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이,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지금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교회 제도나 어떤 이런 제사나 이런 의식을 드리는 자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도 1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도 양심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크리스천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남에게 베풀며 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무명의 크리스천 같은 어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사도는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는 말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척, 껍데기만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를 믿는다 하는, 정말 믿는 나인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사실 하나님 믿지도 않아. 사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구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와, 우리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까지도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숨 막힌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정말 우리가요, 정말 깊은 곳까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죄의 어둠이 우리 마음 깊은 어떤 곳에도 틈타지 않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겉만 뻔질을 하는데 사실 속은 막 썩어 들어가고 있어. 속은 점점 지옥의 자식이 되어가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 어찌 슬픔이 되지 않겠는가, 어찌 고통이 되지 않겠는가. 17절로 가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의지하잖아요. 크리스천들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귀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다 좋은 거죠. 하나님 자랑하는 것도 귀한 거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좋은 걸 좋게 막 여기잖아요. 막 은혜를 받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음. 지금 사도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것이 다 크리스천들의, 믿는 자들의, 유대인들의 사명이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해야 될 사명, 어두운 자의 빛이 되어야 될 사명, 어리석은 자의 훈도가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는 묻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정말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의 훈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그러니까 막 남을 막 가리키는데 막상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고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유대인들이 무슨 도적질을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그것은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참고 구절로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이런 책망의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도적질한다. 그것은 11조,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또 그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로 가면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죠. 그러나 알고 보면 속에 아까 음탕과 막 방탕과 가득했다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율법을 자랑하죠. 막상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천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안다는 자랑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뇨. 이방인들이 볼 때 정말 특별하구나. 정말 다르구나, 크리스천들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라든지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증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천국 가 막 이러면서 우리는 세례 받았고 우리는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정말 믿는 자는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근데 막상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빗나가게 되면, 부패하게 되면은 24절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케 되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너무 덕이 안 돼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본이 안 돼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이들이 교회로 가는 걸 막아요. 교회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주기는커녕,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문이 되기는커녕, 나는 우리 회사의 크리스천들 생각할 때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크리스천 누구누구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지경까지 된 이런 슬픈 현실은 없는가? 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그 할례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생각했는데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혁명적인 지금 말을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할례 다 그거 무효되는 거야.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에요. 왜냐면 한 번 할례는 영원한 할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정말 절대 기준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지금의 크리스천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너희가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그 세례 다 무효다. 거의 이런 주장이에요. 정말 엄청난 도전을 주는, 영원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한 번 세례는 영원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지 않는다면,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효한 것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굉장한 도전을 좀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26절에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지켜요. 오히려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선하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다면 그 무할례가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몸에 한 할례, 단순히 의식적으로 한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세례 교인이라고, 세례 한번 받았다고 그 의식을 행했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의식이 소중하죠. 그러나 그 의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세례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세례예요. 그럼 그 몸으로 의식적으로 한 세례는 뭐죠?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크리스찬이다라는 어떤 보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로마 10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런 믿는 것도 없이 먼저 난 세례를 받아 어떤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천국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믿어야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는 세례는 그 믿음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것을 더 확실히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으로 하는 세례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서로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더 보증하는 건 결혼식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두 개 다 소중한 거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건 정말 서로가 서로 평생 함께 하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그런 신뢰를 서로 갖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서 사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껍데기는 가라. 이런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갈등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만 크리스찬, 지금으로 말하면 표면적 크리스찬이겠죠.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세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세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가 마음에 세례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통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정말 죽고 다시 사는 이런 중생의 체험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건 없어. 근데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몇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등록했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굉장한 착각을 하는 것이고 정말 성경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는 세례, 마음에 하는 할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교만의 죄가 쪼개져 나가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정말 생명처럼 받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진짜 세례, 그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구나, 표면적 유대인이 있지만 또 이면적 유대인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이면적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되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정말 표면적 크리스찬인가 이면적 크리스찬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면적 크리스찬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런 정말 이면적 크리스찬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네, 6절로 가보죠. 6절을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빛을 같도다. 네, 4절까지 보면은 너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이렇게 마음의 새로움을 얻게 되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먼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얻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막 그렇게 주일 예배 막 가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나면 그게 마치 할 거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또 그리고 또 막상 삶의 자리에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니, 인애, 영어로는 멀시이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비이고 인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마음이죠.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하나 이렇게 교통하며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또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2장에서 굉장히 행함과 실천이 강조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막 지키는 어떤 그런 행함과 실천이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행함과 실천이라는 거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겠죠. 그게 먼저가 돼야겠죠. 기독교 신앙은 늘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근데 그 넘치고 나 혼자 평안을 얻고 끝이 아니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잖아.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갇혀요. 마치 고인 물처럼. 내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끝이에요.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될 텐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 하늘에 정말 다 쌓여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그러니까 늘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내 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그래서 정말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런 내가 정말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부족하지만 쫓아 살았노라고, 내가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되게 붙들어야 될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착각,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어떤 공로와 행위, 의식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자비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영적 겸손, 이것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로마서 2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그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킨 의로운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스스로 온전하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런 영적 교만, 그리고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에 우리가 혹시나 빠지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교만의 죄를 늘 깊이 보게 하시고 어느새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진정 가야 될 길은 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메시카되고 형식화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늘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제사,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